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시는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느껴지는 그 복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저는요, 요즘 저에게 이 복이 너무도 소중하고요, 너무 귀한 복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복은 무엇입니까? 제가 먼저 답할게요.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중에 과거,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제가 제게 가장 소중하고 큰 복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이 바로 평강의 복입니다. 평강의 복.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차례 나눈 그 말씀들이 많이 있죠. 저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순교하듯이 다 드리고 살겠습니다라고 이미 작년에 저는 결단을 하고 그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순교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록 안전하지 않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과 제가 관계가 개선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제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 수직적인 사랑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이제 가정에서 이런 수평적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제가 요즘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니까 살만 나죠. 돈이 없어도 살만 납니다. 가진 것 없어도, 먹을 거 없어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심령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천국이 이루어졌으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웃천국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웃천국을 향해 나가지 않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약 5명의 사람을 붙이셔가지고 제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핍박을 받으면서 이제 적나라하게 제가 어떤 제 모습이 드러나는지를 발견케 되는 아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그 핍박이 왔을 때 어떻게 내가 처신하느냐, 어떻게 내가 대응하느냐, 이것이 내 신앙입니다. 그때 당시 그 모습이 진정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애매히 당하는 고난의 의미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고난을 임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23절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제 반응은 한마디로 꽝이었습니다. 빵점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안히 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깨있지 않고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웃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정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으로서 심령을 살리기 위하여 나아갔어야 되는데 제가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사울에 의하여 예루살렘에 핍박이 임합니다. 그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도 이에는 예루살렘 남아있는 사람은 사도들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끝까지 흩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흩어졌을 때 이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와 같이 다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저를 이웃천국으로 만들기에 쓰려고 했는데 안주하고 있으니까 핍박이 임하게 된 겁니다. 제가 저를 핍박한 그 사람들이요, 제가 한마디라도 실수를 했거나 그들한테 열받은 이야기를 했거나 뭐 잘못된 말을 했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아까 그랬죠. 심령천국, 가정천국을 맛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를 만나든지 전화를 하든지 이 입에서 나가는 말은 결코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전화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따뜻하게, 친절하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아주 정직하게 정말 잘 말해줬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가 그렇게 했다는 걸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그 말을 가지고 자기의 육신의 욕망 그리고 자신의 교만을 채우는데 그것을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를 이상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서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얼마나 이건 비참합니까? 보세요. 여기서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무리 한 영혼을 사랑해서 그가 진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그 주신 심령천국을 이루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그 갈급한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저를 이용하고 또 말을 안 듣고 또 이용하고 또 말을 안 듣고 이용하고 2번 이상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발의 먼지를 털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를 제가 털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아니 이걸 털어버리자니 저거 어떡하지? 저 사람 어떡하지? 더 망가질 것 같은데. 이런 인간적인 마음, 이 인간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간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선한 일이고 사람을 바로잡는 일을 제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인태가 봐라. 네가 아무리 마음이 좋고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를 아끼고 사랑해서 네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안 되지 않니?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틀어 잡고 있지 마세요. 버리란 게 아닙니다. 저 영혼을 버려버리란 게 아니에요. 2-3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 아니하고 거부를 하고 또 오히려 선한 그 말을 악한 곳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그때 발의 먼지를 털어야 됩니다. 털면서 뭐 해야 됩니까? 주여 주께서 하시옵소서. 그렇지 않고는 제가 핍박을 경험한 것처럼 반드시 이 핍박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왜? 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네가 이 말세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인데 내가 너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을 받지 않는 자가 있느냐?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다른 영혼을 향해 나아가거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한 영혼이 변화되지 않는데 내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저걸 한번 해봐야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결국 여러분들 다쳐요. 마음이 다쳐요. 둘이 깨집니다. 결국은 구원은커녕 둘이 박살이 납니다.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은 많이 하고도 잘 모르고 그걸 캐치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라고 했다면은 순종하세요. 내가 그것을 그 사람을 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망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그 사람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다쳐요. 싸우고 나눠지고. 제가 그거를 느꼈습니다. 그거를.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어요. 자기 중심적 자기 열심은 이와 같이 선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인간적인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는 인간적인 것은 찌꺼기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의롭지 못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의롭다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은 4장 4절에서 7절은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암송까지 해가면서 무수히도 많이 아는 구절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은 4절, 6절, 7절을 많이 합니다. 근데 5절이 살짝 끼어 있는데 요거는 별로 그렇게 관심 안 갖습니다. 아까 5절이 뭐였죠?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뒤가 중요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구절은 5절과 7절입니다. 7절이 평강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나누는데, 제가 제목도 말씀도 안 드리고 시작하고 있네요. 네, 오늘 우리 제목은 모든 사람에게 간용하라. 모든 사람에게 간용하라. 이게 5절입니다. 이게 오늘 주제인데, 이 모든 사람에게 간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가야 될 베이스가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 5절, 7절을 가지고 나눌 예정입니다. 자, 바울이 여러분들이 잘 아신 것처럼 빌립보서나 고린도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에베소서 1장, 전부 1장 1절, 2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시작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제가요, 이런 인사법을 앞으로 좀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너무도 귀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왜 바울이 이 교회마다 편지 쓰면서 이 인사를,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인사를 했을까요? 도대체 평강이 뭐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내는 편지마다 평강을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그냥 인사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이 평강의 복을 놓치고 보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토록 자기가 전도했던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 쓸 때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께로부터 넘치기를 원한다 이 말을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은 가장 지켜야 할 복이 바로 평강의 복입니다. 평강이 깨지면은 4절에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지 못합니다. 6절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라. 평강이 깨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 되세요? 제가 평강을 잃어보니까요. 기도도 안 돼요. 말씀도 안 읽어져요. 기쁨이요 사라져버립니다. 평강이 없으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5절에 간용을 베풀어라. 간용은커녕 열받아가지고 난리라니까요. 뭐 때문에? 평강이 깨져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뭐든지 다 잘 될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들 평강만 깨져보세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도도 안 됩니다. 전도도 안 됩니다. 기뻐함도 감사함도 안 나타납니다. 제가 이거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뼈저리게. 너무도 이거 중요한 복이로구나. 이걸 지켜야 되겠다. 아주 그냥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민수기 6장 26절에 구약의 제사장들을 또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구약에서도 54번이나 평강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평강이 신구약 할 거 없이 예수님까지도
이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평강을 몽땅 다 잃어버리고 끙끙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내 죄악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내 성질머리 때문에, 내 잘못된 신앙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평강한 척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강의 복을 잃어버린 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첫째가 뭐냐? 침묵해라. 침묵해라. 제가 순간 범죄해서 평강이 사라질 때, 아유, 이거 나는 언제 인간 되냐? 이러고 이제 자책하면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니까 침묵해라. 두 번째, 간용해라. 이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를 제가 선정하게 된 겁니다. 느닷없이 선정한 게 아니라 침묵해라. 침묵해라 하는 그 말씀 중에 첫 번째, 왜 침묵해야 되냐? 마음으로나 입으로나 범죄하지 말아라. 범죄 않게 하기 위해서 침묵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쭉 뒤를 보면은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어떻게 하면은 분을 내면은, 노하면은 악을 만들 뿐이다. 그러니 잠잠해라, 침묵해라. 하나님이 저한테 명령한 겁니다. 그 순간만 침묵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네가, 사실 제가 그때부터 오늘 이 강단에 서기까지 거의 업무적인 이해는 전화도 안 받고 거의 다 침묵했습니다. 아주 특별하지 않는 일은 다 침묵했어요. 아마 어쩌면 다른 분들이 저의 전화도 안 받고 뭐 소식도 없고 뭐 이거 어서 죽었나? 뭐 이럴 정도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진짜 다 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집중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신학교에서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호세아서 3장에 보면은 호세아가 고멜을 돈을 다 주고 집을 이제 포주한테 은 30을 주고 사옵니다. 창녀로 빠져갖고 이제 쓸모도 없는 여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했죠. 네 고멜을 데려다가 너희 집으로 데려와서 살게 해라. 그때요, 여러분들 3장 보세요. 5절까지밖에 없지만은 그때 아무것도 안 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침묵입니다. 침묵. 고멜이 그 순간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침묵하면서 그렇게 창녀 노릇했던 자기 자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자기를 받아줬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침묵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제가 그 시간을 이 시간까지 가졌습니다. 침묵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막 불붙어가지고 입으로, 마음으로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침묵한 겁니다. 이렇게 애매히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까 베드로전서에 나왔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자신의 삶이 뭐가 문제인지 이것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침묵하면서 고쳐 나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모든 사항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침묵하라니까 아무것도 않고 그냥 밥만 먹고 잠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순간에 내 신앙이 뭐가 문제 있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고 그 찾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여 이 모습을 고쳐 주시옵소서 라고 오직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자는 아주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아가서 마치 억울함을 호소하듯이, 저 연수가 말이야, 나한테 막 이렇게 나를 공격했어 라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두 종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숙하면서 고쳐나가는 이런 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찾지하고 사람을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듯이 막 열받아가지고 격앙된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후자와 같은 사람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주 큰 죄악을 범하는 건데,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막 열받아갖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이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고 믿음의 사람이면은 아마 그 사람은 그 막 열받아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아마 마음속으로 이런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저 우리 A라는 사람이 지금 엄청 핍박을 받아서 열받았네요. 하나님, 저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그 핍박했던 사람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마 어쩌면 그 이야기할 때 기도하면서 성숙하게 받아 넘길 겁니다. 그러나 찾아가서 막 난리를 칠 때 어떤 한 사람은 이렇게 될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이 약해가지고 이만큼 돼가지고 내가 잘 아는 친구가 와서 이야기해 주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친구가 그러니까 그래? 아니 그 썩을 놈이 그랬어? 막 그러면서 아마 맞장구 치면서 이 사람은, 듣는 사람은 그 사람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뭘 합니까? 그 사람을 정죄해요. 누구 편 들어가지고? 내 편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 사람을 범죄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을 범죄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만 범죄합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은 이 사람은 자기하고 아무 관계없는 내 친구하고 관련된 제3자지만은 욕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자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또 이 친구, 나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이 친구한테, 야, 친구야, 내 친구가 이렇게 당했단다? 그 사람이 아주 썩을 놈이야, 나쁜 놈이야 하고 또 이 사람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나로 인해서 이 사람도 범죄케 하고, 나로 인해서 이 사람이 범죄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또 범죄의 도구자로 사용되는 역할을 이 악의 고리가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저는 그걸 느껴요. 그래서 저는 절대 아까 그랬죠. 아까 그 핍박한 사람한테 전화했거나 찾아가서 따지지 않았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 안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야기하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괜찮아요. 그 사람은 아이고 우리 인택 목사님이 또 한 방 맞아가지고 힘들어서 왔구나 하고 오히려 위로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는 여러분들이 찾아가세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믿음도 없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범죄케 만드는 악한 짓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해라. 왜? 이 범죄가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침묵하라고 했냐면요. 자기 중심적 삶을 멈추어라. 네 중심적 삶을 이제 좀 멈추어라. 멈추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침묵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고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이용해서 자기 악한 일을 도모하거나 이렇게 계속 교만을 쌓아나가는 일을 하게 되면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질주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만나서 또 무슨 저기를 나누고 막 그러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아무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계속해서 악용하는, 계속 또 교만을 교만케 하고 또 미련함을 미련하게 더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완전히 치닫게 해주는 그 빌미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스톱하고 침묵하라는 겁니다. 저한테도 마찬가지. 제가 스톱하지 않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저도 자기 중심적 삶을 계속 가지고 그들과 만나기 때문에 스톱이 안 되고 있고 그 사람들도 계속 자기 중심적 삶이 스톱이 안 되고 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스톱해라. 침묵해라. 그래서 제가 한 20여일 가까이 넘게 침묵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았네요. 제 인간적인 그 마음으로 내 중심적으로 저 사람들한테 나아갔더니만 이 모양 이 꼴이 됐네요. 이제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제게 붙여주신 그 사람에게 온전한 순전한 복음만 증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듣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발의 먼지를 털고 나올 수 있는 결단하는 심령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랬죠. 평강의 복을 이뤘을 때 명령 2가지. 두 번째, 아까는 침묵하라.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간용하라. 여러분들 간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원문을 보면은요, 헬라어를 보면은 첫 번째, 박해에 대한 온유를 가리킵니다. 박해받았을 때 온유해라. 그리고 두 번째,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게 용서해라. 세 번째, 감정의 전적인 절제가 필요하다. 절제해라. 이 3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관용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내 감정을 절제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불의한 일이나 역경을 당해도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 이게 간용입니다. 그리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대해주는, 섬겨주는 그 태도가 간용입니다. 그러니 이 간용 없이는 다른 사람을 이웃천국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처럼 온유함과 용서와 절제가 열받았을 때 잘 되던가요? 안 돼야 정상이지. 안 돼요. 저도 안 돼. 그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진짜 내가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 하고 이게 아니라 진짜 마땅히 즐거운 마음으로, 아까 여기서 여러분들 4장 6절에 보세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죠. 열받으면 무슨 놈의 감사가 나와요. 근데 이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그랬죠. 이 말씀 속에 그 앞 단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열받아 갖고 있는데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도 안 나오는데 막 억지로 감사한 척 하면서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시간 낭비입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러기 전에 진짜 감사함으로 기뻐서 할 수 있는 그 마음 상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첫 번째,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질문해 보세요. 두 번째,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세요. 이 상황을 통해서. 세 번째, 나에게 붙여주신, 나에게 핍박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나에게 무슨 역할을 하라고 붙여놓았는가? 그들이 막 싸가지 없는 모습을 보고 막 그냥 그 행위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나에게 붙였는데 무슨 역할을 하라고 붙인 거지? 이걸 여러분들이 캐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를 향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숙제로 풀지 않고 감사하면서 온유하면서 용서하면서 기도해라 하니까 여러분들은 억지로 하는 거는 절대 응답도 없고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기 전에 이러한 내 마음 상태 가운데 이 4가지의 답을 얻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4가지가 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다른 중보 기도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 그 해봤자 응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그때는 이미 한 방 맞았어. 내가 넘어졌으니까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4가지의 답을 얻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려면은요, 이 모든 사항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여러분 입에서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게 그냥 우연히 성경하고 저 연수가 나한테 이랬네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것을 허락해 주셨다. 이 마음이 먼저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음 숙제가 안 풀립니다. 제가 이것이 딱 들어오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이거 허락하신 거야. 근데 왜 허락하셨지? 다음 질문으로 가세요. 왜 허락하셨지? 이 주권과 섭리 가운데? 그러면은요, 이제 이 답을 찾아가게 되면 서서히 풀어지면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의 뭔가를 위해서 이렇게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그 나의 뭔가가 이것이었구나라고 알게 되면 이제 기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를 핍박했던 사람이 이 나 같은 못난 놈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드러내게 하고 고치기 위해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 화면에서 드라마에서 악역을 맡은 그
배우구나. 나를 위해서 저 악역을 저분이 맡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분이 미워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분을 고맙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 나를 깨닫기 위해서 괜히 악역을 맡아가지고, 아니, 드라마에서 주인공을 맡아야지 악역을 맡으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사실은. 그 악역을 맡아가지고 나를 위해서 저렇게 했구나라는 것이 인정이 됐을 때는요,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내가 막 열받은 거에 대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막 이런 마음이 이제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를 축복해줘요. 하나님, 그가 악역이 아니라 이제 선한 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허락했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죠. 이 악역을 맡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저 악한 역할을 맡았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치근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용서의 마음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아까 같이 뭐 그거 생기지도 않았는데 용서하면서 기도해라.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제가 침묵하면서 이 간용을 하기 전에 간용을 해야 되는데 이 억지로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웃천국을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네 가지를 질문해서 답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를 이제 탓하지도 않고, 아, 내 허물과 죄 때문에 저들이 그 역할을 했구나. 이렇게 하니까 이제 고맙기도 하고, 근데 그들을 그 있는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면서 사랑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마음은요, 다시 심령천국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저는 제 스스로 더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더 단단하게 또 가정천국, 이웃천국의 모든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더 침묵해 갈 예정입니다. 간용을 베풀어 가면서. 이와 같이 본절 5절에서는 간용과 아까 제가 그랬죠. 주께서 가까웠다라고 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간용하라 해놓고 주께서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을 연결을 했을까 사도 바울은 너무 귀하더라고요. 왜요? 성도들이 간용의 자세로 살아야 할 이유를 가르쳐 준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간용을 베풀며 살아야 돼. 왜? 그 왜가 바로 주께서 가까웠다. 이 말씀을 거기에다가 넣은 겁니다. 이게 뭡니까? 재림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날이 가까워지면은 심판의 날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날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면은 심판이 가까워졌는데 우리가 간용도 못 베풀면서 아직도 코 씩씩거리면서 저 연수 사자 이러고 있으면은 하나님 때가 가까워졌는데 저 영혼들은 누가 구원할까? 저 영혼들은 심판받게 될 터인데 누가 저들에게 가서 이웃천국을 만들어내고 심령을 건져낼 수 있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간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가까웠다. 마지막 때다. 저들을 누가 건져내겠느냐? 너희가 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마지막 때에 저들이 죽지 않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건져내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간용을 베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용서하지 못하고 막 짜증내고 저 연수 사자 그러면서 간용은 그냥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까? 열받고 있는데 기도도 안 된다니까요. 중보기도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는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간용을 베풀어야 된다. 왜 그 간용을 베풀어야 되느냐? 바로 한 사람이라도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구원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5절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은요, 절대 이 간용을 하기 위해서 뭘 놓치면 안 된다? 평강을 놓치면 안 됩니다. 평강이 깨져버리면 간용이 뭐고 없어요.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번 기간 동안에 진짜 수천억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경험, 그리고 성장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강의 주께서,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평강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간용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놀라운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열심히 간용을 베풀면은 많은 자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간용이 없으면은 이 복음 전하는 이 접촉점이 발생이 안 된다니까요. 열받아갖고 있는데 뭘 관심도 없는데 이 복음 전하고자 하는 이 접촉점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간용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내 성질, 내 모든 잘못된 것들은 다 죽여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평강 심령의 천국,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이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 이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늘 평강을 지키고 간용을 베풀며 살아가는 온유와 겸손과 섬김과 사랑으로 친절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 구원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게 되실 겁니다. 아멘. 내가 억지로 가서 예수 믿어라 해서 아니에요. 그것도 전해야 되죠. 그렇지만 내가 그를 진정으로 진실로 사랑할 때 그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진심은 통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간용을 베풀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겁니다. 왜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완전히 넘어졌다가 22일 동안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이요 회복되자마자 저를 그대로 사용하시더라고요. 5명 정도 제가 붙여주셨다겠죠? 2명은 회복된 상태에서 만난 분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놀라워요. 제가 진짜 우리 하나님 사랑해요. 막, 그냥 가까이 있으면 안고 싶어, 그냥. 예수님이 지금 옷 입고 계시면은, 천국 안 가셨으면 예수님 그냥 옷자락 막 품에 들어가갖고 막 이러고 싶어,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왜 그러냐면 제가요,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이요, 곧바로 2사람을 붙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요, 저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 다른 사람한테. 야, 놀랍죠? 가부 20년 가부 간다고 제 심정을 너무도 제가 그 심정을 너무 잘 알 수 있는 사람을 2사람을 붙인 거예요. 근데 너무 힘겨워하는 거야. 막, 저 예수 사자 저거.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제가 그 단계를 걸쳐서 해보겠죠. 그리고 하나님 만나겠죠. 그래서 이야기했죠.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려요. 그가 눈물을 흘려. 그래가지고 그걸 다 흡수해. 제가 제 이야기 했겠습니까? 아까 인간적인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은 안 된다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내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으로 나를 체험시켰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내가 그 고통 당할 때 그 기분을 아니까 그 쓰라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전했더니 막 울어요. 울고요. 결단해요. 그리고 그가 승리해버렸어. 할렐루야. 야, 정말 제가 희열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너를 고치기 위해서, 너 싸가지 없는 모습 고치기 위해서 나한테 이런 거 아니야. 나는 앞으로 너를 이와 같이 이 마지막 때에 심령 천국을 잃어버린, 평강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너를 보내서 저들을 내가 세우고자 한다. 이거를 그 2사람을 붙이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한테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만약 평강을 잃어버리고 간용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끙끙거리고 살아가면 어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들 이 연단 이렇게 받는 자들, 연단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연단을 받고 나니까 한 2사람 정도를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열매를 맺겠죠. 이 말씀이요, 그냥 제가 체험한 말씀으로 이야기 드린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나와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보세요. 내가 고난 당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막 힘들어 막 이러고 짜증내고 난리지만은요, 내가 그것을 통과하고 연단을 통과하고 회복됐을 때는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처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2사람이 의를
회복했잖아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체험도 하고 사람도 살려내고 이랬을 때 하나님은 정말 정말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더 큰 일들을 맡겨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끌고 가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죠? 침묵이 아니라 그 평강은 가장 저에게는 귀한 복이었고 그 다음에 간용은 가장 나에게 기쁨의 삶이었습니다. 가장 이번 최근에 제가 느낀 거는 가장 큰 복은 평강, 가장 기쁨의 삶은 간용. 이 두 가지를 제가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했지만은 이 말씀이 저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회복시켰고, 어떻게 또 저를 사용했는지 간증 비슷하게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들 이해가 좀 더 쉽게 되게 하기 위해서 제 내용을 좀 중심으로 했는데 여러분들 힘내시고 어찌됐건 시간이 지나갈 때 그냥 내 주변에 작은 사건들이 일어날 때 그냥 대충 지나가 버리지 마시고 정말 이걸 통해 하나님이 뭘 저한테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묵상하시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